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주의 성전 삼아 예배하고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들마다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쪽에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세감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김, 또 하나님과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깃발, 이 승리는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저희 교구에 박승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을 뵐 때마다 승리 집사님 하고 제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라는 단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깃발을 높이 펄럭이고 하나님 주신 깃발을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달아서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능시험이 마쳤는데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참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아니요,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여쭤보면 건강 괜찮으시죠? 물어보면 좀 시무룩해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펄럭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0편 이 4절 말씀을요,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 제 삶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년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전에 이 말씀으로 사실은 주일 새벽에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결국 이 말씀으로 설교를 못했어요.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의미 있고 힘 있고 막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년에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깃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흔들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연구하고 또 반복되어진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연구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60편 앞에서 보셨지만 1절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제목은 좀 약간 특이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갖고 계시면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인데요, 앞에 제목이 이 본문 내용보다 더 길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다윗이 교훈하기에서 지은 믹담, 아주 위대한 시라는 거예요. 황금시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 중에 아주 귀중한 시라는 것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성에 있듯이 맞춘 노래,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을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시들이 몇 개 있지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이 표제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아람 나라 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좀 길어요. 상황이 좀 길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60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 시편 60편 4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깃발을 주시고 막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내 마음에 요동이 쳐서 시편을 보는데 시편 말씀이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표제를 생각하시고 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유명한, 여러분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축복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예요. 두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18,000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죽여서 이긴 전쟁이에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온 이후부터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 가운데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이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8장 12절 13절은 딸랑 두 절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60편의 말씀은 뭔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이러한 뉘앙스를,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시편 60편으로 와서 읽어보아도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하고 같은 마음이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틀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구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가 조영광 목사님한테 이거를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 제목 어때요? 그랬더니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마치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들렸어요. 저도 설교를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망해도 여러분 회복하면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사무엘하 8장의 이 2절, 13절, 14절의 짧은 2절의 말씀과 그 상황을 풀어서 설명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에 관한 문제죠. 제자훈련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목사님께서 이런 훈련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돈에 관한 문제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아니면 많은 성공한 사람도, 많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돈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신앙의 문제도 돈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되고, 돈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고난, 어려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아니면 초등학생 조그만 아이들,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너 지금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힘든 일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난 매일 행복해, 매일 좋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 나름대로의 고난의 문제,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연륜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잘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향한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1절, 2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4절 가볼까요? 4절 가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입니까? 그렇지 않죠. 5절 가보면 원수의 목전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것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의 삶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풀밭과 같은, 제가 지금 설교의 가운데 설교의 단어로 다시 해석하면 고난의 문제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은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적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하나님은 욥기서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욥의 문제를 한 성경을 뚝 띄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요,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가가 막 폭락했어요.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망해서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실제의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팔린 회사에 한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의 계열사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기아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기아자동차.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양재 IC, 소초동에 있는 양재 IC에 가면 이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건물하고 기아자동차 건물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1998년, 99년 이때 대한민국에는 외환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가, 지금도 코로나도 어렵지만 1998년, 99년 이때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 때에 기아자동차가 망했어요. 경영난이 찾아왔고 또 97년부터 법정 관리를 받으면서 참 어려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에 이 기아자동차가 인수됐어요. 그러면서 2001년부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명 안에 기아자동차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서글픈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좀 이렇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던 게 바로 기아자동차였습니다. 먼저 3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도 빠르게. 딸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차였더라고요.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기 독산동에 가면 소아리에 자동차 공장이 있죠. 기아자동차 공장. 이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완성 공장이에요. 기아자동차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시작한 기아자동차가 망해서 현대자동차에 합병됐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자동차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아자동차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기아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모닝이 기아자동차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1154 카니발, 여러분 기아자동차예요. K7, K9, K5,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차들,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는 차들을 여전히 기아자동차가 만들고 있어요. 기아자동차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서 법정 관리를 받고 다른 회사에 팔렸지만 그 팔린 회사가 나름대로 일어서고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여전히 하면서 지금은 수많은 차들을 수출하고 만들어내는 회사로 최근에 이름도 바꿨잖아요. 기아자동차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존재하는 회사로, 여전히 망하지 않은 회사로 존재해요. 다시 설명하지만, 왜냐하면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망하는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슬픈 순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망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대로 있다, 그럼 뭘까요? 진짜 망한 거예요. 망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진짜 망한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진짜 그대로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했지만 다시 회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60편과
사무엘하 8장의 말씀 대조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60편 1절에서 3절까지 일어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다윗의 모든 군대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온 에돔 족속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마치 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결국엔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원리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망해도 회복하면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회복해 하시면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면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좀 거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순화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에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 모든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망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셨다 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원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원인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거거든요. 저희 사역자들도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나면 그 행사가 잘 되었는지, 오늘도 제 책상 위에 조용광 목사님이 페이퍼를 한 장 딱 올려주셨어요. 세대명 축제 어땠는지 빨리 써내십시오, 이렇게 분석해서 좀 써내십시오라고 하는 페이퍼가 올라왔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치르고 나면 분석을 잘 해야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망하는 원인을 아주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끝나고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잖아요. 주보 칼럼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나눔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야베스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 돼야지만, 일이 잘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 신앙이고 잘 굴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사실은 들려요. 근데 좀 분석해 보면 아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굴러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의 행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의 활동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이 두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달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요. 근데 그 바퀴가 늘 좋은 길로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돌도 밟게 되고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시궁창도 그 바퀴는 굴러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이 잠언 1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의미로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굴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당하는 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주께서, 한 번 더 힘있게, 주께서.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주께서. 2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주께서. 3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이 시편 60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뭐냐면 주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어요. 땅이 흔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무슨 고백이 있으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만 왔을 때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 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송해요, 혹시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 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의 원리, 이 원인을 가지고 이 원인 분석을 잘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원인, 모든 삶의 순간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원리를 잘 하는 사람이 이 세 번째 원리도 저는 아주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 눈에 들어오는 시작과 끝에 단어가 있었어요. 특히 5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뭔가 다윗이 이제 좀 어투가 바뀌었어요.
어떤 어투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 이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투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감흥이 잘 안 오시나 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쭉쭉 설명합니다. 세겜과 숫곳을 측량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측량해서 분배할 거다 라고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 말씀대로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8절로 내려가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종에게 목욕물을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종이 있는 사회에서는 종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 나 오늘 목욕할 테니까 뜨거운 물 잘 받아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모압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에게 나의 신발을 던진대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뚝 던지고 나서 저기 내 땅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분위기 바꿔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60편을 시작하면서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원인 분석을 잘하면서 이어서 함께 고백하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아멘. 어려움 중에 뭔가 이제 좀 다윗의 당당함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거 사줄게, 마트에 갔어요. 그걸 봤어요. 애가 막 뗐어요. 왜 뗐느냐면 엄마가 사줄게, 이 말을 기억하니까 떼쓰는 거예요. 다윗이 당당하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원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소리쳐 외치라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듣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능력이,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꼭 큰 소리로 같이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상 안 나와도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번째 원리.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린 본문 4절 말씀을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니까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방대하죠. 줄여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김영찬 목사님이 목욕탕 가고 싶으시대요. 요즘 인터넷의 뉴스에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이런 순위가 종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지사님. 네.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고난이 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무엇을 하고 싶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준비 가운데 이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년에 가까운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야 무엇을 하고 싶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홍순호야 너 뭘 하고 싶냐? 목회자로서 너 홍순호 목사야 이 코로나가 끝나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오늘도 최근에도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했던 성탄절 쯤에서 했던 행사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죠? 새벽송, 또 호데이, 또 뭐 있죠? 어메이징 러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 때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가대 칸타타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양교도소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겼던 기이한 사역들이 있어요. 신년을 지나면서 지냈던 송구연식 예배, 두기중 축제, 우리 성경 통독 기억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성경 통독하고 또 한 주일 동안 새벽을 깨웠던 그 귀한 시간들 다 멈춰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걱정돼서 어떻게 하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빨리 깃발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고 이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 한편을 사로잡고 있어요. 교구 목사로서 신방하기 참 어려운데 신방 가서 정말 그 집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이 성전입니다 축복하면서 이 가정이 성전입니다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였던 그 감격의 순간들, 코로나가 지나면 빨리 이것들을 막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원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 고난이 지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깃발을 줄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높이 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신 그 고난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입 싹 닫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깃발, 승리의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 되셨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망해도 회복하면 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현상에만 집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회복되면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큰 그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원인 분석을 잘 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굴러가게 하세요. 고난의 순간에도,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 분석을 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회복한 여러분들은 회복한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내게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삶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그러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망했다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쓰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